어느 글에 보니까 기독교 대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혹은 일반 대학의 기독교 동아리의 신입생 모임에서 단골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단골로 나오는 질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담배 피지 말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있고, 조금 더 이제 한 차원 좀 차원이 높은 질문 중에 하나는 혹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갔나요? 못 갔나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15년 정도 되네요. 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제가 물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일천번제를 드리는 왕이기도 하고 지혜를 받았죠. 그런데 노정에 우상 숭배를 했었다. 자기 수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의 왕비로 받아들이면서 그 여인들을 놓고 궁궐을 지어놓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솔로몬이. 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멸망이잖아요. 솔로몬이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물어봤더니 잘 대답을 못하는데 못 갔다 하더라고. 전도사가. 그래서 저는 갔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천국 갔냐고 막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결론을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줘볼게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담배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무엇에 근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있고,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20절 이후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 삶의 방향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는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너희의 삶을 언행을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딱 없어도 우리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란 말입니다. 자,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리고 애굽 돌아가겠다 막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막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니들이 말한 대로 40일에 하나 1년씩 계산해 40년 동안 다 죽으라 해서 죽었죠. 그 사람들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이게 지금 목사님이 그 50% 확률인데 이게 한국 교회의 신앙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다 천국 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외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이 못된 인간들이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천국 갔다고 제가 목사가 감히 이야기합니까?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 근거가 뭡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특히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일방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원파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뭐든지 다 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구원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하면서 맘대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심판날에 남방 여왕은 시바 여왕이죠. 솔몬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와가지고 금을 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얻고자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심판날에 이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왜? 심판날에 자기는 남방 여왕이 뭐해 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그 탁월한 하나님으로 받던 지혜를 배우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님 말씀. 솔로몬보다 더 큰 구세주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야 이 어리석은 놈들아, 나는 솔로몬 인간이지만 지혜로운 왕의 지혜를 얻으려고 갔는데 너희는 만왕의 왕 만주엘이고 최고의 지혜의 왕이신 메시아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아. 그러게 심판날에 이 백성을 심판하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솔로몬이 천국에 갔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했는데 천국 갔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들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요. 산상수훈회 하시는 말씀에 오늘따라 막 조금 안 좋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낫지 않으면, 높다 말이에요. 훌륭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그것까지 잘라가지고 11조 드린다니까. 신앙의 기본을 제가 이야기하자면 11조와 주일 성수 최소한의 기거예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 대한민국 수두룩해. 근데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믿습니까?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 그죠? 그런데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도토리 기적이에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궁금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면, 성경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지금 두 번째인데,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뭐라고?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전히 살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다음에 회개함과 세례받은 거,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걸 다시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를 비록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무슨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죠?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이런 수준 낮은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경고라 말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 제자반에서 이야기했더니 모 집사가 아이고 우리는 그러면 천국 가면 이제 걱정 없네. 그러면 그 걱정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중에 너무 감격해서 이런 냄새나는 썩어진 존재를 구원받으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감사해서 할렐루야. 내가 이런 냄새나는 자들을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막 복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막 물질을 심은 데는 물질이 나고 콩 심으면 콩나 팥이 만나듯이 종도 득도하듯이 막 이렇게 교회마다 강조하는데 이것처럼 정말로 수준 낮은 목회의 방향이 없어요. 네? 한국 교회는 요 수준 낮은 차원에서 목회를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런다니까. 제가 그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막 흔들어 눌러 꽉꽉 넘치도록 해주시오. 그러면 헌금 많이 내요.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작은 헌신이 한 톨의 쌀알의 헌신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야 돼요. 응?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세가 최후까지 승리했던 비결인데 오늘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근거들을 제시해 볼게요. 자,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최후까지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줘요. 정리해 보면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 승리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들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3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 할렐루야. 모세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앞에서 뭘로 칭호를 받았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정받은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10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뭐요?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할렐루야. 모세를 뭐로 평가해요? 선지자로 평가하고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해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으로 평가해요. 이야 대단해. 여러분 하나님 보는 사람은 죽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한 사람이 모세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호와 명칭에서 이렇게 모세는 탁월함이 있고, 자 7절을 보세요. 7절 모세가 죽을 때 그죠?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세였죠. 그러나 그의 눈이 어떻게 했어요?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영적으로는 직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었고 그의 육신적으로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모세가 쓴 시편에 90편이 한 편의 시가 있죠. 근데 모세가 쓴 시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노래하는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은 우리의 연수가 뭐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 보면 신수간에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에? 그래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뭐요? 80세예요. 그 당시 말하면 모세가 120살 동안에 당시 이스라엘에 최고로 많이 살은 사람이 몇 살이라고? 70, 80밖에 못 살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모세가 지금 이렇게 죽을 때 광야의 40년 끝자락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최고령 두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최고령 60살에 불과해. 최고령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한 80 됐어요. 네? 그들은 나이 80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죽은 거야. 그리고 나머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이라고? 60살. 근거가 있어요? 왜?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다 죽고 40년 지났으니까 20세 된 사람이 60살밖에 안 된 거야. 그런데 이 모세는 나이는 몇 살이라고? 120살. 120살이나 말입니다.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다 죽어갔는데 모세는 120살 되는 동안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제가 보세요. 오늘 모세가 최후까지 승리했었던 비결 이란 제목을 정했는데 모세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종이요 선지자의 하나님을 대면했죠. 그의 육신 또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영육이 강건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가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노년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육체 또한 강건했어요. 그렇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언가? 하나 모세의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그는 그 가나안 땅을 이 지금 산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지만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이렇게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따라서 합시다. 그 비결은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비전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에요. 네? 하늘나라의 비전. 자, 모세 인생을 120년인데 세 등분으로 나누죠. 초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중기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서, 그리고 말기에 40년은 출애굽을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애굽의 왕자에서 목동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가 자기가 깨달았어요. 자기 민족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때 그가 변화되질 않았어요. 40년이 지나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터전에 살 때 힘들어도 400년 동안 살았으면, 정확히 400년, 430년 이야기하는데 400년 이상 살았으면 그것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떠나죠. 200만 명을 떠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전을 제시하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다. 너희는 조상들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바라보게 하고 이들을 이끌고 가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어땠어요? 예를 마실 물이 없으면 물 가지고 불평하지,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 가지고 있지, 고기 없다고 불평하지, 길이 나쁘면 길이 나쁘다고 불평하지, 막 아주 수시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차라리 말이지 우리 애굽 땅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만 고기도 있다만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200만 명을 꿋꿋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어요. 모세가 이 수많은 불평하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요? 그건 바로 그가 품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 비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모세는 그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영광의 나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고 그냥 생각만 하다가 쫓아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지고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질 때마다 불평을 원망했는데 모세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특징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넘어지지 않았느냐 보세요. 오늘 자 신명기 3, 4장 1절 5절을 오늘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 마친고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느보산에는 큰 산에 한 봉우리가 뭐냐면 비스가산이라고는 봉우리인데 거기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딱 보니까 여리고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민족이 들어갈 이스라엘 땅이 보인단 말입니다. 길앗 온 땅까지 보였다 그랬어요.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서해까지 저 바다까지 저 심지어는 보여요. 네? 그런 땅과 네겝과 네겝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남쪽 지역에는 광야가 있어요. 광야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의 골짜기. 여러분 여리고가 종려나무 막 그 나무가 어마어마한 나무죠. 지금도 이 종나무나 열매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면 여리고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다 보았어요. 그리고 4절에 하나님 그렇게 본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 후에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눈으로 보기에는 하였지만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죠?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못해서 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면 모세도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목생들도 다 못 들어갔는데 그 못 들어간 사람이 그럼 천국 구원 못 갔냐? 육신의 땅, 육신의 보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도 언약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이미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모세가 자 만약에 모세가 품은 땅이 모세의 가슴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죠. 자 그때 하나님이 자 여기 주목할 부분인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못 들어간다. 너는 다 보여주고 못 들어가게. 네? 못 들어가. 너는 여기서 죽으리라. 그럴 때 모세가 죽어요. 그때 나는 억울해서 못 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40년 동안 했는데 내가 못 들어가다니 말이 됩니까?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샘플의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서 할렐루야.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을 하나님 불러들이신다는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살고 축복 땅에서 잘되고 생각하고 번성하고 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모세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가슴에는 무슨 땅이 있어요? 그 땅보다 더 좋은 영원한 가나안, 생명의 가나안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눈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하나 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자가 왕자로서 사는 삶을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뭐라겠어요? 좋아하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왕같은 제사장, 그런 신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의 공주의 신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현실에 주어지는 조건들을 내려놓았다. 믿습니까?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믿음의 눈이라 말입니다. 여전히 말이지 담배 펴 말아야 되느냐, 여전히 말이지 천국 갔느냐 못 갔느냐, 이따위 질문에서 연연하고 있는 머무는 맴도는 그 수준 낮은 신앙에서 머물지 말아라. 에? 모세가 120년을 사는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 때보다,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살 때보다 오히려 말기 노년에 40년이 더 행복했어요. 고난받지만 힘들지만 광야에 40년을 살지만 더 좋아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왕자의 삶은 부귀영화가 보장된 삶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자, 보장된 삶을 포기했어요. 목동으로 살면 신가하는 편이에요. 세상 말로. 에? 그냥 가족들과 함께 시부라와 게르솜과 그 자식들과 아내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삶보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욕하고 10년 돌을 던져 달려드는 그 백성들과 살았지만 그 백성들과 함께 소망한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그 다음 우리 전의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람인 그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10대든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있잖아요. 그 남은 삶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소망을 품고 모세가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그가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아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면 코로나의 할아버지가 와도 세상에 어떤 조건이 있어도 그걸 뚫고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그걸 보지 못해서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 말입니다. 에? 돈이 없고 좀 더 세상 조건을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가 큰 교회 목사를 결코 부러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정에. 그런데 내가 노정에 그러나 그런 삶에 대한 기대는 있다는 건 제가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명기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의 5권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런데 보통 이 모세오경을 우리는 흔히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모세요.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모세가 지가 기록했는데 어떻게 지가 죽는 걸 기록하냐고. 에?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모세가 기록 안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대 문화, 히브리 문학의 전통에 보면 항상 그가 쓴 글의 제일 마지막에 그의 제자나 그의 가정이나 아니면 그의 사회의 유지가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의 마지막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은 마지막 누군가 모세의 후계자는 아마 여호수아나 그의 레위지파의 자손이 기록했다라고 보아요. 칼빈 선생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누구의 평가예요? 후손들의 평가예요. 모세가 육체적으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땅의 그리스도의 후배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하는 기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 foot of the earth, head for the heaven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것은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인데 우리가 발은 땅에 살고 있지만 머리는 항상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이에요. 서양 속담인데요.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을 사모하며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헬라어로 인간을 가리키는 안트로포스가 여러 번 제가 소개했는데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하여 있지만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누구?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측량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땅에 속한 짐승에 불과해요. 여러분요, 세상 자랑하는 짐승 동물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토록 소원하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죠. 그러면 절망과 장심하고 이게 무슨 소용입니다. 하나님이 사기꾼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전부였다면 아마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에?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그는 묵묵히 받아들여요. 왜? 그것은 샘플이고 더 좋은 영원한 하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 의롭고 이 모든 거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안 주십니까?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머리 될 전 꼴이 되지 않게 하고 신명기 18장 보면 그러잖아요. 그럼 위험한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럼 내가 잘 나가야 되는데 나보다 예수도 안 믿는 놈들이 말이지 대충 잘하고 막 그래요. 지난 주 월요일날 우리 손흥민 목사를 만났는데 후배 목사가 고민을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정말로 목사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성경을 정말 모르는 목사들은 수두룩박제가 다른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한 20여 년 전에 고민하던 말을 나한테 안 해. 네? 사랑해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어떤 사람은 10km, 20km 혹은 30km, 심지어는 40km까지 앞서서 자기가 선두인 것처럼 해. 그런데 갑자기 195m 남겨놓은 그 앞에서 꾸꾸라질 수도 있어요.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건방질 필요 없어요. 못 나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잘 나갈 때는 더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돼요. 마음의 허리띠를 통하면 돼요. 오늘 결승점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어린 젊은이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모세가 120살까지 총기가 어리지 않고 눈이 어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이 악조건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충성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젊은이들 속한 가정들이 바로 그렇게 되시고, 우리 노예 성도들은 이런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진정한 최후까지 승리했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